이 마음은 바로 내 마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대로 할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어르신들 계시니까 옛날 생각나나요? 그 민혜경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있었죠.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멘.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거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저의 입장을 보면은 내 마음이 내 거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에서 있으니까 내 마음이 내 거였다고 한다면 저는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했을 것 같아요. 난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말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큼 전달하고 싶은데 말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고 행동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고 툭툭 될 때가 있고,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이 내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령의 법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나를 자꾸만 끌어내려고 하는, 내 발을 자꾸만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어둠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의 법이 내 안에서 항상 싸운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싸운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싸우는데 심지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싸울 수밖에 없죠. 우리 학생들 한다면 그런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 것과 좀 쉬어야 되는 것. 이게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뜻대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여기 좀 다른 길로 가고 싶은데. 그런 순간순간.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섬겨서 되지 않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지금쯤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뒤에는 이렇게 큰 후광이 비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를 보는 순간에 와, 예수 믿어야지. 우리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 것입니까? 당신의 마음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내 마음대로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다닌다고 한다면 비참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어떤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CCC 출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준거 목사님이 아마 CCC의 대부셨는데 그 목사님의 백문일답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질문이 많아도 대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공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실패해서 내 어떤 사업에서 절망해가지고 완전히 망해서 하나님이 나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전달된다고 한다면은 나는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망하지 않고 막 살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는 것보다 내가 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내가 망함으로 인해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 창조하셨죠. 처음에 계획이 있었어요. 마스터 플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스터 플랜을 이어가는 것은 섭리예요. 각자의 섭리가 달라요. 저 어떤 사람은 아주 부자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건강해서 돌리나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돌리나.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환경이 주어진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 우리 신 하나님의 산 이거 너무나 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하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찬송에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렇게 하지만은 헌금이 없으니까 가정을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투잡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하셔야 되니까 이제 주중에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너무 힘이 없게 이제 그냥 일을 하러 가니까 사모님이 그 도시락에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시를 써주고 그 하트를 그려서 이렇게 카드를 넣어줬답니다. 이 목사님이 가서 일을 하다 점심 때 도시락을 딱 펴보니까 그 카드와 함께 아내가 쓴 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서 지은 찬송시가 그 크신 하나님, 이 찬양이에요. 기가 막힌 찬양인 거죠. 그래서 시 한 편이 어떤 글 하나가 사람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떤 조종하는, 조종은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마음을 조종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사탄이죠. 사탄은 마귀는 자꾸만 우리 마음을 조종하는 거죠. 자꾸만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이렇게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것을 지금 어떻게든 뼈저하게 지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속히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저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원래의 주인이신 마음을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이제 교회에서 자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이 여기 미국의 어머니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마더스데이 이렇게 어머니 날인데 이 땅에 우리 설교지만은 옆에 계신 어머니 우리 스스로 자신 없지만 박수 한번 쳐드리니까 어머니께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가 모든 것 어떤 건강이나 어떤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나 자식의 건강이나 모든 것도 그러니까는 이 다 하나님께서 주인한 것을 갖고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 가족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우상처럼 될 때도 있거든요. 제가 어머니 박수를 쳐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그 예화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옆에 계신 우리 그 분은 우리 아내께서 이렇게 딱 통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소아암에 걸렸습니다.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 두려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두려웠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이가 이제 두려우니까 이제 막 떨고 있었겠죠. 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인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엄마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천국은 우리 가족 같은 곳이야. 이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엄마 아빠가 의견차에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집이 막 그냥 평안하지 않아. 그런 집이었다고 한다면 이 엄마는 천국은 우리 가족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기가 막힌 대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와 사는 삶이, 어머니를 섬기는 삶이, 또 아버지 섬기는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지금 지난 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난 것들은 이제 회개하고 다시 살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이야 질문하면 그 엄마처럼 천국은 우리 가족 같은 곳이야. 우리 가족 같은 곳이야. 아빠는 어떤 분이야? 하나님 같은 분이야. 아빠가 함부로 생활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 못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좀 중요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 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의 전체가 주어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첫 번째 단어가
사실 주어로 가수로 시작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됩니다. in the beginning 뒤에 갈 수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 이렇게 하셔도 말이 됩니다. 근데 굳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 또 다른 많은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태초에는 말대로 시간과 관련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성경의 첫 단어가 시간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시간이 있다는 것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왜 생깁니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서 여기까지 올 때 대략 13시간 정도 탄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왜 13시간 됐습니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과 텍사스와의 거리가 그만큼 있으니까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공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만들었다 한다는 거죠. 시간이 있다는 것은 공간이 있다는 뜻이고, 즉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 지구를 비롯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태초에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가지 찾아보게 되면요. 시간과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한번 먼저 보면요. 아주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선물을 줄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을 때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한테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선물은 그냥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를 왜 합니까? 지구가 나빠질까봐 환경보호 하지 않으면은 그린피스 이렇게 얘기했죠. 많이 있죠. 단체들 환경보호를 하지 않으면 지구가 망가질까봐 환경보호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왜 환경보호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공간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걸 먼저 전제로 나가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나가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맨 밑에 기초에 놓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를 겪게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그 누구에게나 다 비슷합니다.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신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더 그렇게 되겠죠. 시간은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도 해야 되고요,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해야 된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누구를 뒷담화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시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거죠. 학생은 학생으로서, 어른은 어른으로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합당한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그렇게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간으로 예배하고 그 시간으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공간을 보겠습니다. 공간은 이 지구를 포함해서 이 우주 모든 공간을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을 주셨고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 안에서 빌딩을 지어서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 회사, 놀이터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이라고 한다는 거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된다는 것처럼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정에 있다면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서
회사에 있다면 회사에서 사업장과 영업장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는 거죠. 이 공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이제 일을 하죠. 여러분, 우리 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돈을 안 벌어도 돼. 뭐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이제 그 맞는 말인데,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좀 또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이상하게 안 써요. 술 먹고 마약하고. 여러분 다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야지 그 돈이 믿는 사람 안에 있어야지 선하게 써지는 거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쓰는 거죠. 그 돈이 이상한 데 가면요, 그 이상한 사람한테 그 돈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뭐 마약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다른 안 좋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공간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께 주신 시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주신 공간에서 또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예배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 회사가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여러분 어느 다른 집에 가정에 가면은 그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좀 이제 설교할 때 자주 하는데, 오늘 어떤 말이냐면요, 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은 이제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밥을 먹으면 그렇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길을 갈 때 제가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겠죠. 목사님들 훌륭한 말씀 많이 하시지만은, 그러면은 누군가가 저를 똑같이 따라할 때 제가 걷는 것처럼 걷고,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제가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고, 그러면은 저를 똑같이 따라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이 되고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지는 저도 사실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과 똑같이 행동하면은 똑같이 행동하고 나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 즉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천지는 뭐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핸드폰을 뒤에다 두고 왔는데, 제 핸드폰은 이제 삼성 스마트폰을 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이제 삼성인데, 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나요? 제가? 어디로 갑니까? 삼성 AS센터 가야 되겠죠? 다른 데로 가면 안 고쳐줄 거 아니에요. 뭐 부속품도 없을 거고, 삼성 핸드폰이니까 삼성 핸드폰으로 이제 AS센터로 가야만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고장날 때가 있어요. 상처가 나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가야 되죠. 상처가 나면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서 또 약을 치료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상처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하면 누가 더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엄마가 많이 받죠. 99대 1로 엄마가 많이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몰라요. 참은 누가 더 많이 참습니까? 부모님이 훨씬 더 많이 참습니다. 자녀들은 막 언제 있을 때 나가서 딱 뭐 이렇게 풀면 그러지만은, 부모님들은 어떠해요? 부모님들은 가서 울죠. 교회 가서 울고 집에 가서 울고. 김장한 목사님, 그 극동방송국 사장님이시죠. 지금 이사장님이신가? 그 사장님이 아들을 키울 때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김요셉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 김장한 목사님은 허리띠를 빼서 애들을 때렸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또 고발돼서.
근데 그렇게 이제 김영순을 맞고 나서 너무나 막 그냥 맞고 이제 그냥 때린 건 아니고 이제 성경 읽지 않거나 신앙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때렸답니다. 근데 어느 날 막 이제 맞고 울고 있는데 울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잠이 들어서 이 아들이 뭐 이제 그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문을 열고 딱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이 이만큼 열렸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있나 보다 라는 걸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딱 돌으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가서 이제 그 김장국 선 아들이 그 문틈을 보고 딱 들어가서 이렇게 봤답니다. 들어가지고 이제 옆에 딱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 때린 게 미안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한 거지만 결국에는 그렇지만 미안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 소리가 나면 자기 아들이 깰까봐 어떻게 울는지 아세요? 변기통에 얼굴을 받고 울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저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도 지금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셌다 그랬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머리털마다 넘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아픈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 병원에 가야 되든지, 상처가 나면은 간단한 건 약을 사서 고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병이 나면 우리 마음이 고장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그러면은 우리를 만드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 다 알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보는 거죠. 성경 보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가게 되면 하나님 찬양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말을 하면 안 좋은 것을 한번 또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내가 막 우리를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마음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누구로 인해부터 내가 막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은 나중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상처를 또 줘야 돼. 받은 만큼 어떻게 되면 돌려주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받고 끝인데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을 막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너무나 얄미워. 그래서 막 이런저런 나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욕을 한번 해줘야 되겠지?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나쁜 놈이라고 욕하기 위해서 내가 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뇌에서 먼저 계속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 뇌세포와 몸의 많은 부분의 세포가 그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세포는 세포끼리 연결되어 있거든요. 신경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뇌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딱 만났어요. 만나서 저 사람은 그냥 욕을 했어요. 에이 뭐 이렇게 욕했어요. 그러면 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 뇌에서 명령을 내리겠죠. 명령을 내리기 전에 눈이 볼 거 아니에요. 눈이 봐서 시신경이 나한테 들어와서 정보가 들어와서 시신경이 뇌로 전달돼요. 저 사람 왔네? 알았어. 저 욕을 해야지 라고 뇌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운동신경이 전달이 돼요. 그럼 뇌에서 명령을 내서 운동신경이 전달이 돼서 내가 말로 인해 가지고 딱 내뱉을 때는요, 내 몸에 수억 개의 세포에 영향을 줘요. 내 몸에 수억 개의 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요, 내 세포를 망가뜨리고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왜 해요? 그래서 역으로다가 축복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의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내 세포가 다 축복과 관련된 단어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면은 그 축복 때 말을 할 때 나가기 전에 누가 먼저 복을 받는 거죠?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이 그렇습니다. 저는 과학을 전공했고 지구과학을 했거든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졌고 부모 때문에 힘들어졌고 형제 간에 힘들어졌고 성도 간에 누구 때문에 힘들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아멘.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교리가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단어의 중점이 어디냐면 오직에 있어요. 오직 예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막 믿을 수 있었거든요. 인생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 나는 오직 예수겠다. 난 물질도 명예도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만 섬기겠다. 이것이 바로 오직의 교리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거거든요. 하나님이 90이고 세상이 10 이것도 안 돼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런 오직 교리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것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창조의 세계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작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제 입술의 주위에서 공기가 진동을 하게 되겠죠. 진동을 해서 막 파장을 나갑니다. 파장을 다 이제 파동을 쳐 나가게 되면 그 파동이 여러분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귀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청신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뇌에 작용을 해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고 정보가 이제 여러분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있죠? 눈으로 저를 보게 되면 정보를 보는 거죠. 그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정보가 여러분에는 그 시신경, 아까 청신경, 시신경 들어가서 우리의 눈에 저 뇌에 올라가서 그 정보가 우리한테 주어져가지고 저 이제 보게 되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시신경, 청신경 그런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서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죠. 매개체인 공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매일같이 기적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때로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겠어요? 중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중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이제 좀 복잡한 구조를 보게 되면 지구 안에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지구 안에 핵이 있는데 그 핵 속에 있는 지구 내부 핵 속에 있는 그 물질들의 영향에 의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회전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나오게 되기도 하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께 창조해 주신 것인데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섬기고 믿고 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기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우리의 정신경도 시신경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가고 경배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삶의 주인이신 평생의 삶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시간